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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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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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아버지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던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내게 예수 생명을 주셔서 오늘 또 그 회복하는 자리에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저는 내가 죽었고 또 흙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늘 이것을 잊어버려서 늘 내 안이 평안이 없어질 때가 많고 전쟁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은 이런 날을 불러주셔서 오늘 또 너는 죽은 자야. 죽은 자인데 네 속에 예수의 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알며 늘 내가 나야로 나서서 휘젓고 사는 삶에서 물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나야 하며 아버지의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오늘 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흑임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피조물임을 잊어버렸을 때 항상 내가 나서서 내가 나야가 나서서 이것이 늘 나를 옆에 사람도 힘들게 하고 저도 마음의 평강이 깨집니다. 아버지, 이럴 때 제가 계속해서 내 심령 안에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피조물로 흙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많이 아버지 상했던 저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상한 곳을 치료하시고 파인 곳을 메꾸어 주시며 아버지 구부러진 상처와 또한 아버지 억눌린 억울함과 모든 상처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만이 납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삶에서 늘 이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에 오늘 또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합니다. 이 땅에 창궐하여 있는 악한 그 코로나의 질병이 빨리 물러가고 아버지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우리 사람 안에서의 마음 하나님의 행하심 마음 안의 치료 또 잘못된 것들이 또한 이것을 통해서 더 무너지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덱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동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발길을 닦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그리에서 가는 세상이다.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방문하고 원문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성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내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갔은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사람들이 손에게 롯을 집으로 끌어들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 살나 자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14절까지 봤습니다. 오미크론이 가실 기세가 없이 계속 확산되고 주변에서 조금 감염된 분들이 있어서 좀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질고가 우리의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들 잘 챙기시고 끝까지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서게 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그 협상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의인이 50이 없으면 45인, 40인 또 뭐 30, 20, 10명까지 이렇게 애틋한 사랑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판을 짓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나오는 것은 그 열매가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았기에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그 소식에 하나님과 아주 끈질긴 그런 협상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질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나누고 싶은 부담감이 막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이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도 이 사랑의 기질이 흘러 들어올 때에 은혜 받은 것을 인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니까 사회가 메마르고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화된 후에 그의 심령 안에서 새 생명, 새 자아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반대로 그 옛 자아의 본질은 탐심입니다. 욕망입니다. 뭔가를 이루겠다는 그 욕심. 그 탐심은 내가 가졌음에도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그 없는 대로 삽니다. 그렇지만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채워도 채우지 않는 이 탐심은 우리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새 자아,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 이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탐심과 육적인 인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가 무언지를 창세기 18장에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가 은혜 받은 후에 한 일 가운데 물론 할례를 받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행동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죠. 오늘 롯은 그냥 전병 하나 구워지고 이제 끝났지만 아브라함은 잔치를 벌잖아요. 송아지가 잡고요.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나올 때에 나누는 그런 은혜가 계속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 이 부담감이 아브라함에게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앞에 하나님과 협상하는 이것을 봐도 우리가 절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롯데 그 조카 식구라도 살려고픈 그런 부담감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9장 1절로 3절을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러니까 롯이 간청을 합니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느니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마 그 당시에 그쪽 지방의 풍습은요, 손님 오는 것이 큰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손님이 오면 이 복덩이 왔다 해서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잠자리까지 제공해 주고요. 네. 여기서 보면 롯이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두 천사를 보는데
롯은 천사로 보지 못하고 사람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롯도 아마 그 아브라함 그 삼촌이 한 것처럼 천사를 대접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려고 집안으로 이렇게 불러들이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잠자리 펴고 자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아주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4절 5절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 원소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 말은 말씀드리기 거북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 두 손님들을 성관계하겠다는 겁니다. 남자끼리 동성연애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성행했던 것이 동성연애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매독균이 아주 창궐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당시 그 성문란에 대해서 그 사회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롯이 문 밖에 그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에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렇게 내줄 테니까 이 말이죠.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딸까지 내주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협상입니다. 그들이 와서 막 그냥 난리치니까 협상을 하는 거죠.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협상하는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 딸을 대신해 주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문을 부수려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 나그네를 내놓아라. 그때 10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이제 문을 두드리고 이제 막 깨부시고 이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롯을 집에 아주 끌어내려고 막.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멀게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한순간에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난리치던 사람들이 이제 막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난리 났죠. 이게 이제 일이 끝납니다. 상황이.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리고 예비 그 사위들 둘, 또 내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두 천사가 롯에게 네 식구들은 내가 살려줄 테니까 성 밖으로 빨리 도피시켜라는 아주 긴박한 상황을 얘기하죠. 또 13절 보십시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예. 여기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려고 온, 멸망시키려고 온 두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불타 죽기 전에 빨리 도피하라는 그런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4절을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니까 롯의 그 예비 사위죠. 사위가 아니죠. 예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아니죠 하실 분 있겠지만, 아이고 뭐 그냥 뭐 이번 주 지나면 또 다음 주 말씀 듣고 뭐하고 그냥 농담으로 들어버려요. 농담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들은 자가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에 다 죽습니다. 사위들은 결국 죽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롯의 사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불탈 자가 멸망할까노라. 또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여러분, 롯이 뭐 그 두 사람 접대했다고 그래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에 들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 가족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롯이 지체하니까 그 두 천사가 그냥 그들을 아내와 딸들을 막 붙들고 나왔잖아요. 또 17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또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100% 순종하고 100% 말을 듣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막 산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리마옵소서 그렇게 이제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난 멀리까지 못 가겠다. 요 앞에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멀리 안 가고 그 인근에 있으려고 했습니까? 아마 그 두고 온 물건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돈도 많고 폐물도 많고 그걸 다 싸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마파에 나가겠어요? 나가서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덜 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이제 막 뭘 찾아와 나와야지. 나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 어릴 때. 그 많은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지체한 것입니다. 또 19절 보십시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그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노라. 그러면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런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그러니까 가까운 바로 인근에 있는 마을로 좀 도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죠. 여기서 아브람과 롯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아브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한 반면에 롯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또 당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생겨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붙잡습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지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두려움 대신 우리는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려움은 아무 유익이 못 됩니다. 이 두려움이 저 멀리 산까지 도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롯은 저 멀리까지 못 가겠다고 하면서 가까운 곳에 피신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죠. 이렇듯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연약한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차이입니다. 또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롯이 제안한 대로 그 마을로 다른 옆 마을로 도피하도록 그렇게 말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네가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하면서 빨리 그 성으로 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이렇게 했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아침에 밤도 아닌 아침에 유황불이 아니고 비같이 내렸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 성들과 큰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화석이 되어버린 거죠. 소금 기둥. 자, 여기까지 해서 보면 천사들은 롯에게 뒤도 돌아오지 말고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했지만은 롯은 멀리 있는 산으로 가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작은 성읍이라도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죠. 그 원래는 멸망할 것인데 그 성도 롯 때문에 이제 소알은 멸망이 되지 아니하죠. 롯과 그 가족이 이제 그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성읍 소알에 롯의 그 가족들이 피신하였으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소금 화석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죄 앞에서 미련을 갖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듯 소돔과 고모라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곳에는 지금 사해 바닷물이 덮여 있는데 거기는 그 소금이 한 80-90% 그 염분이 있기 때문에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뜰 수밖에 없는 아주 사해입니다. 이제 유명한 관광지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좀 가보진 않았지만 아주 살벌하다고 그래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바닷물로 염분으로 덮여가지고 이렇게 아주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버립니다. 자, 27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옹기가마 굽듯이 이곳저곳에서 막 연기가 풀풀 나는 유황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요? 또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도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롯이 긴박한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아브라함의 강력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이렇게 지금 질병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지금 우리가 허락한 시간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또 그 도시가 멸망을 잡고 있으니까 살면 될 텐데 또 산으로 이제 그때서 올라가가지고 굴 속에 처박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롯이 그 참 청개구리 같은 그런 사람 같아요 보니까. 하라는 뜻 안 하고 엉뚱한 짓을. 롯의 가족이 한순간에 보십시오. 사위는 불타 죽어버리고, 또 아내는 소금기둥 되어버리고, 가족이 그냥 막 반이나 줄어버려요. 이제 롯과 두 딸만 남게 되죠.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두 딸과 함께 살아남아서 소알에 정착한 이후에 롯의 두 딸은 이제 우리가 자손을 이제 가져야 될 텐데 아버지밖에 없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있을 수 없는 근친 상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는 곧 그들의 불안한 미래와 부족함에서 자행되는 인본에서 비롯된 그 생각이 결국 롯의 큰 딸은 아버지와 관계를 해가지고 모압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또 둘째 딸은 베남미라고 하는 암몬 자손의 시조가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이들은 결국 대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아주 그렇게 안 됐어야 할 족속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9장에서 이렇게 3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자, 죄인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십니다. 롯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 내 한
핵입니다. 그래서 롯은 오늘 19장에서 롯의 얘기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의 문제, 인간의 죄는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이 육체, 즉 지정의를 가진 이 육체의 존재는 결국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이 문제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저질러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쁜 행동을 저질러서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도덕윤리에 다 걸려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때문에 죄악 속에서 부족을 채우려고 탐욕으로 말하고 탐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윤리에 다 걸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뉴스를 보고 우리가 저 나쁜 놈, 저 짐승 같은 거 하지만 그게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어느 누구도 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드러났기 때문에 죄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감춰 있는 거지, 우리 안에도 역시 죄란 말이에요. 결국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도덕윤리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결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곧 이 세상이요 인본이요 곧 탐심인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서 높이고자 하는 이 영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유황불로 불태워버려요. 왜 유황불이었을까? 엄청난 온도가 높은 유황, 그런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몇 천도예요.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당시에 그곳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그 에이즈균을 갖다가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3,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백성과 선지자 또 제사장들까지 전부 거짓을 행하는데 그 이유는 탐욕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버려요. 가볍게. 그리고는 너희들 괜찮을 거야, 평강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마치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겨버리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나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지속적으로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인본으로 종교형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형이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뭔가 열심히 좀 새벽기도 안 나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산에 가서 기도 좀 해야지. 금식해야지. 뭐 해야지. 뭔가를 만들어요.
어떤 분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을 작정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대전에서 집회할 때 상담한 분인데요. 작정이 10분의 1. 그러니까 그 성전이 100억을 들였는데 10분의 1을 하겠다. 10억을 작정한 겁니다. 당시에 뭐같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작정한 때부터 사업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기 시작합니다. 3개가 2개도 2개가 1개 되고 이제 완전히 거들나게 생겼어요. 근데 강단에서 목사님은 성전 건축 작정한 사람 빨리 내라 뭐라니까 빚쟁이한테 독촉 받듯이 뭐 말이 아닙니다. 이분이 제게 기도받고 그 얘기를 합니다. 상담합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랍니까? 당신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당신이 한 거라. 그건 하나님 받지도 않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완전히 살아나 버렸어요. 자유해버렸어. 자살까지 생각했대요. 그 10억 못 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계속 종교적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종교형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자면 가십시오. 사람은 사십시오.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인본 옛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 말씀은 잘못된 생각, 독해된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 생각으로 지 마음대로 지가 결정하고 지가 행하고 이건 독해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컨대 인간은 보이는 것으로 소유함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잘못 생각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즉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본보기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그랬고 바벨론의 멸망이 그랬고 노아의 홍수가 그랬습니다. 이건 본보기란 말이에요. 아모스 4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육신을 가지고 내가 나야로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성경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수시로 올라오는 내가 나야를 계속 빼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새롭게 정의해야지 옛 자아를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빈곤은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꾸 내 안에서 새 자아가 올라오도록 그래서 내 새 자아인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이제 본질이 나오는데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바냐 2장 9절 10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 없어졌지만 이제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한마디로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구분짓지 마세요. 뭐가 바꿔서도 아니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다 망하고 죽느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고 했는데 다른 신이 무엇이냐? 곧 나입니다. 나 자신이 다른 신이에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이것이 인본입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는 것은 바로 이게 은혜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큰 죄도 막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는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릴 듯하도다. 자,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죠. 또 아드마, 또 스보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작은 성이, 그들도 역시 다 불탔어요. 또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릴 듯하도다 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애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유황불로 불태우면서 그 도시를 함락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애절했겠죠. 너희들이 이렇게 다 불타 죽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을 내가 받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은 반드시 살리겠다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이 믿는 자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인식해 나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창조하신 아버지를 알게 되고 사랑의 아버지가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기가 중요한 거이 말씀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자아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나로 있는 한 성경을 우리가 백독 천독을 하고 이것을 막 필서를 하고 뭐하고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성경을 한도 다 썼대요. 노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볼 것도 없어요. 그게 자랑이래. 아무 소용없는, 탐심을 버리지 않고 탐심을 갖고 살면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유혹받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잘 믿는 사람으로 위장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결국 이 역시도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임을 항상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성적 문란. 말씀드린 것 같이 동성애가 성행하고, 그래서 학설에 의하면 매독과 임질과 에이즈가 창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근데 여러분, 물론 원인도 그것이 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작은 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영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훈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새해가 2달째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신앙적으로 우왕좌왕 좀 심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떠나서 내 편견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애착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한결같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믿음의 길을 올 한 해도 성실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이 것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 소금 화석이 되어버린 이 어리석은 노새 아내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노새 예비 사위 같은 그 두 녀석처럼,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불타 죽는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교만한 것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세를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깊숙이 부어져서 이 사랑의 열매가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맺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저들의 죄 때문이었기도 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농담으로 여겼고 인본으로 이 땅에서 최고를 누리려고 했던 자기 중심의 삶이었던 그 까닭에 하나님은 그 도시를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 자아를 따라 내 편견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형이 나입니다. 그리스도형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형으로 나는 다시 사는 새 자아가 생겼고, 새 은혜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도록 하나님, 우리의 굳어버린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서 계속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는 수서 갖겠습니다. 함께 아래에 있는 계좌로 동참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전 장소가 어느 장소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한 장소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제 새 봄과 함께 이 일이 속히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이 겹쳐 있고 또 힘들고 헤쳐나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도모해 나가는 믿음의 군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제 손길마다의 주님이 기억하시고 소원을 담았습니다. 11조와 주정금과 또 생일을 당해서 드려지는 귀한 남매를 기억하시고, 또 주님 11조와 감사 예물로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여 흠양하시고, 또 계좌로 이체해서 같이 동참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뜻이 이 파르사우스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파르사우스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